안녕하십니까. 장자행님 최경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까다롭고 어렵고 괴로운 부분은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여기부터는 비교적 뭐랄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단락입니다. 고로 고 석자에 요 문어순할 아욕벌 종회 소하니 남면이 불석에는 기고하야오. 그랬더니 순이 말하기를 순할 부 삼자자는 유전업 존호 봉해지간이니이다. 약불 석연이면 하재 있고 석자에 11병출 만물 개조나 이황 덕지 진호 일자호아. 되게 짧은 부분이죠.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되는 글자 그러므로 또는 무릇 아니면 아무 의미 없이 옛날에 요가 순에게 물었다. 내가 종과 회와 서라는 나라를 치고 싶은데 치려고 하는데 그런 뜻이죠. 치려고 하는데 남면 임금 노릇하는 거죠. 임금 노릇하면서 석연 뭐가 꺼림칙하니 마음이 석연치 않은 거죠. 석연치 않으니 깔끔하지 않으니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왜 그럴까? 하고죠. 그 이유가 어째서일까? 순임금이 말하기를 부삼자자 부대 여기서 저 세 임금은 여기 종회 서우죠. 그 세 임금은 여전히 봉해지간에 살고 있습니다. 봉해지간에 사물로 있습니다. 당신께서 이 약은 그대죠. 그대가 석연치 않으시다면 무슨 이유일까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 태양이 10개가 한꺼번에 떠올라서 만물이 모두 그 빛을 만물에게 빛을 비춰주었는데 그러니까 태양을 받으니까 그늘이 하나도 없겠죠. 만물이 다 그 빛을 받았는데 하물며 덕이 해보다 뛰어난 거죠. 덕이 해보다 뛰어난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참 수수께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일단 간단한 말부터 좀 보겠습니다. 고라는 글자가 나왔는데 여러 해석이 있어요. 고를 이제 이 고라는 그 한문에서 이 고자는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이게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이제 therefore로 흔히 우리가 이해를 하죠. 이 영어에서 therefore라는 건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A란 일이 있고 B란 일이 생기면 그것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설명할 therefore를 꼭 쓰죠. 이때는 반드시 인과관계가 필수적이라는 뉘앙스를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다. 고로 그러죠. 코키토 에르거슴이라고 라틴어로 얘기하는데 그때 therefore라는 건 think의 필연적인 결과로 내가 존재한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어조로 쓰인 거죠. 아니면 영어에서 because나 이런 말로 쓰여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말로 쓰기도 하죠. 근데 한문에서는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어두에 그냥 와서 아무 의미 없이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하고 같은 말이죠. 근데 부자는 이제 저라는 대명사, 강조의 대명사로 쓰기도 하고 그냥 허사, 문맥이 바뀔 때 쓰이는 허사로 보기도 하죠. 이걸 고자를 앞문장과 연결시켜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말로 보면 이걸 어디다 붙여야 되는데 이 붙일 때가 사실 마땅치 않아요. 우리가 앞에서 읽은 분이 보광이란 말이 나왔었죠.
빛을 감춘다. 화광동진이라는 말로 같이 써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 사는 그 도가의 모습, 보광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 빛의 이미지가 있죠. 빛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아마 11병출의 빛의 이미지가 아마 겹치니까 그 뒤에 놓았다고 우리가 추론은 할 수가 있는데, 이 고자를 그걸로 설명하기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자를 그냥 부 정도로 문맥이 바뀌어서 앞에 이제 완전히 문장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종회, 서오라는 세 나라 언급이 됐는데, 이제 어느 문헌에도 보이질 않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희한한 이름을 가진 나라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좌전의 춘추 시대에 다른 춘추 시대 초기, 그래서 이제 그 큰 나라에 붙은 작은 부용국들이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 희한한 이름들이 아주 많은데, 그걸 보면 이제 중국의 나라가 굉장히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거기도 종회소 같은 이름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갖다 쓴 걸 보면 이제 임의로, 그러니까 가상의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이건 이제 우원을 만들기 위해서 가져온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벌이라는 말을 썼는데, 벌이란 말도 이 좌전에서는 특별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뭐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고, 어쨌든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물은 것이고, 순임금이 요임금에 대해서 대답한 거죠. 여기에도 이제 11병출이라고 하는, 아마 중국의 일종의 신화 같은 건데, 신화에 이제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뒤에 가면 이제 회남자라는 책에서 이 11병출 고사가 자세히 서술이 됐는데, 아마 당대에는 이런 전설이 널리 그러니까 구전으로 전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해가 이제 10개가 뜨니까 지상에 있는 그 사물들이 다 말라 죽고 물이 마르고 살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예라고 하는 그 활 잘 쏘는 사람한테 시켜서 태양을 9개를 떨어뜨리고 하나만 남겨놨다라는 게 이제 유명한 얘기가 보이죠. 그 요임금은 그 육아에서 육아에 성왕이 있죠. 사망오제 그러지만 시적으로 육아에서 모범을 삼는 그 성왕은 요임부터 시작해서 요, 순, 우, 탕, 문무, 그다음에 이제 주공까지 이 일종의 육아의 그 통치론의 성왕의 계보이고, 육아에서 모범을 삼고 있는 사람들, 요임금이 거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 10개의 태양은 요임금하고 관련돼 있죠. 그래서 요임금이 그 9개 태양을 떨어뜨리고 하나만 태양을 남겼는데, 요거는 이제 그 하늘에 태양이 하나 있어야 된다. 이건 이제 통치자의 은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태양이 하나이듯이 땅에도 태양이, 임금이 하나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천사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천사상 굳이 말씀드리는 건, 천사상과 천지사상은 다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는 분도 계시는데, 요임금은 이제 천사상을 얘기를 하죠. 나중에 지가 결합해야 천지가 되는 거, 요 후대에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장자 때 이미 천지사상이 등장하긴 하는데요. 하여튼 이때까지만 해도 요임금이 요 전설이 있을 때만 해도 천사상이죠. 하늘의 태양이 하나이고 땅의 임금이 하나다. 이 요임금과 순임금 얘기는 이 11병출 신화에 대한 일종의 패러디라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요임금은 자기가 지상의 유일무이한 왕인데, 종회소 같은 사람을 임금 자라 그랬으니까 임금 노릇하면 안 되는 거죠. 태양이 하나 있듯이 지상에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유일무이한 임금이니까 이들을 다 쳐서 이제 통일해야 된다,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육아적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뭔가 좀 편치 않은 거야. 석연치 않다. 이유가 뭘까? 통일을 해서 그들을 이렇게 감화시키고 우리와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마음이 옳은 일을 하는데 마음이 편치 않을까?
순임금의 대답이죠. 그들은 봉해지간, 이 쑥 아니야 쑥. 이 문명화되지 않은 쑥 사이에, 큰 쑥, 작은 쑥 사이에서 그냥 거친 지역에서 다 작은다는 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인근이 이 사람들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시면 될 텐데, 선생님, 요임금께서 석연치, 그대께서 석연치 않은 건 왜 그럴까요? 지금 여기서는 해와 덕을 대치시키고 있죠. 옛날에 해라는 것이 만물을 모두 비춰줘서 이 계명천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덕이라고 하는 것은 해보다 더 훌륭한 것입니다. 이렇게만 읽으면 이 전형적인 유가적 발상이죠. 해보다 더 밝은, 아니면 해와 같은 덕. 근데 순임금은 여기서 하나 더 나가는 것 같아요. 거기를 정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놔두십시오. 놔두는 게 내가 어떤 덕성으로 그들을 감화시키고 하는 것보다 그들을 놔두는 게 덕에 맞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임금이 여긴 도가화되어 있는 거죠. 잘 살고 있는데 왜 그걸 굳이 가서 통일을 해야 되고 뭐 만들고 그들을 감화시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살게 놔두십시오. 그게 바로 덕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좀 학파의 견해를 집어넣는다면 유가적 사고방식, 육아에서 품고 있는 하늘에 태양이 하나 있듯이 땅에 임금이 하나 있다 라는 게 다가 아니라 모두에게 잠재하는 덕성을 그대로 둬라, 임금이 필요한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짧지만 흥미로운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요임금과 순임금. 순임금이 요임금보다 그러면 뭐 한 수 위일까요? 그렇게 볼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